노아가 하나님 명대로 오늘 명하신 대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대로 모든 것을 준행했고 또한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자,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의 혼합 결혼으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할 뿐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평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을 주고 노아에게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그 120년을 주고 난 다음에 또 오늘 4절을 보니까 7일이라는 기간을 또 줍니다. 이 기간이 물론 회개의 기간을 주기도 했겠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기 때문에 방주로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여보내는 기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기간에 다른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왔다면은 살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이죠. 이제 재림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러한 마음으로 계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명하신 대로 그렇다면 무엇을 명하신 대로 준행했는가? 무엇을 명한 대로 다 준행했는가? 6장 22절 오늘 본문 7장 5절에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이게 저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나 내용이 다른 데 읽으면서 성막 짓고 회막을 짓는데 성막이 아니겠죠. 회막이죠. 짓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을 해결 때마다 뒤에다 꼭 그 말을 써요. 근데 오늘 또 지금 노아에게 그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에게 먼저 썼죠. 노아에게 먼저 썼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그것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준행하는 것이 참 진짜 중요하다. 그러면 노아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방주 짓는 거예요. 120년간 방주 짓는 거예요. 6장의 앞에 보니까 어떻게 지으라고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늘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방주를 그 짓는 기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을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배를 해변가에서 짓는 거 아니고 산에서 짓습니다. 배가 아니죠. 방주죠. 저도 그래요. 배라고 그래요. 배가 아닙니다. 배는 키가 있어야 돼요. 방향에 키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방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아기 때 이렇게 나일강에 푸는 그 갈대 상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주를 예표하고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20년간을 흔들리지 않고 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여러분은 어쩐가 모르지만 저도 그래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안 들은 것만 못해요. 그죠? 근데 이 노아는 지금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라고 애치기도 했을 것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주 크기를 해보니까 150 곱하기 25 곱하기 15예요. 150m, 25m, 폭 25m, 높이 15m, 3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검색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발췌 안 해왔어요.
거기에 학자가 그거를 했는데 기차 칸이 뭐 500 몇 개가 들어간대요. 거기에 500 몇 개 들어가는데 이 짐승들이나 새나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250개가 기차 칸으로 250개가 들어간대요. 그럼 나머지 250개 정도는 뭐 할 거냐? 음식, 먹을 거. 1년 정도 지금 7장 이후에 보면은 홍수해서 밖에 나오는 기간이 377일이에요. 그 기간에 먹는 거예요. 누가? 노아 식구들하고 그 짐승들을 다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대한 양을 넣어놔야 돼요. 근데 그것이 120년 걸린 거예요. 120년 걸려요. 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방주 크기는 150에 25에 15인데 기차 칸으로 500개 이상이다. 근데 축구장 넓이는 105m에다가 68이다. 그러니까 길이는 더 길고 축구장보다 좀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말로 이제 그냥 배처럼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 방주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방주를 짓는 일이고 두 번째 명령은 자기 식구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자, 2장 2절, 9절,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6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9절 중반절하고 15절 하반절에 보면 노아에게 그 짐승들이 나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안 가졌는 뭐냐? 저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과연 노아가 짐승들을 불러서 들여보냈는가? 아니면 노아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입구에서만 서가 있고 야 요리 들어가거라 요리 들어가라고 안내만 해갖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셨는지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거 옛날에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여러분은 쓸데없는 거 궁금한지 모르지만은 저는 다른 사람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냥 집사 때도 그러지만 왜 이렇게 그런 것이 궁금하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려라 이 말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궁금해. 하나님이 했을까? 아니면 노아가 했을까? 노아가 불러서 아담이 하나님이 짐승을 지어서 앞에다 놓으면은 그 특성을 보고 개성을 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러듯이 노아 홍수 전까지는 다 짐승들하고 소통을 했으니까 노아가 오라 너 오라 했을까?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보냈고 왜냐하면 짐승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지진 나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러잖아요. 현대에서도 지진 나면 짐승들은 다 산 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해일 나고 그러면은 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홍수가 땅에 덮였다 6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비만 왔어요? 40일간 왔는데 비만 온 거에 아니잖아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막 지진 나듯이 막 분수가 터지듯이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땅 밑에 물이 있는 건 아시죠? 다. 뭐 공포협벌성이 다 알겠죠. 그런 물들이 다 터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고 땅 밑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 터지고 막 이러니까 40일 동안에 전부 다 땅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지만 비가 함께 우박이 함께 불과 함께 온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비하고 우박이 오는 것은 엊그저께도 왔어요. 그거는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까지 합쳐서 와요.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12절에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켜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창이라 했다 해요. 창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창이 있느냐?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 궁금한, 나처럼 좀 궁금한 사람이 있겠죠. 저는 이거는 궁금 안 했는데. 이게 히브리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비나 우박이나 뭐 번개나 우레나 뭐 이런 걸 다 가다 놓은, 곡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곡간이 있는데 거기에 문을 이때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팍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40일간이 비가 내리고 땅이 터졌는데, 깊은 샘들이 터졌는데, 여기서 40일을 한번 성경 전체에서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여기다 간추려 나와봤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럴 때 십계명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40일 정탐을 합니다. 다음 민수기 14장 33절. 자, 40일 중요한 걸 이걸 왜 발췌했는가를 이제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40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조상들 죄 때문에. 자녀들은 40일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는 반역한 그 죄를 진 사람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죽어야 돼요. 죽는 데에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기가 막혀요.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방황을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시체는 광야에서 소멸되고 썩어서 없어지고 자녀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는 이유를 봤더니 정탐하는 수 40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쳐버려요. 아무도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요. 아유, 내가 본 대로 그 사람들 우리보다 키가 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보면 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어. 본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믿었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사람들 우리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뒤에 있지 않냐. 우리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왕보를 보낸다고 그래요. 사자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어야 돼. 근데 10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 그걸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냥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못 믿냐? 가라. 하면 될 것을 반역이라고 하고 못 들어가게 해버려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죽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18세인지 20세인지 19세인지 그거는 뭐 정확히 없어요. 그러나 20세들 한 나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 그것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판단력, 지혜,
기도 능력 그런 것이 20세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싸울 수 있는 그 나이를 보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이제 마귀하고 스스로 싸울 수. 그래서 결혼하면은 영과 육이 전부 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생각에서 독립을 해라는 거예요. 정적으로 육적으로 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부모가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 이사를 해라는 뜻이 꼭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독립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독립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지 부모 의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육적으로 살지 마라. 영적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다 하나님께 뽑아요. 근데 싸울 만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도는 것도 똑같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를. 물론 성 무너지는 거 기적 좋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십만 명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때 발소리도 안 들릴까요? 일곱째 날만 소리치라 했잖아요. 네, 돌면서.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잠자다가 방에서 물소리 나고 움직이는 소리 나면 다 깨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군대가 성을 도는데 지금처럼 아스팔트 대하고 저렇게 돼서 살살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울뚝불뚝하고 돌멩이 있고 막 하고 막 그런 길을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몰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는 말 안 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다음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세벨을 피해서 역사를 했던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천사가 와서 뭐 음식을 주니까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근데 무슨 힘을?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음식물을 먹었으니까 힘이 나요. 이것이 뭐가 잘못돼서 지금 내가 이걸 강조를 할까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인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근데 호렙산에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굴이 들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음식물을 힘에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굴로 들어가 버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요. 음식물 배고프면 음식물 먹어야 힘이 나고 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 하나님의 기록을 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게 써놨겠냐는 거예요. 저는 깨닫기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그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은 굴에 안 들어가요. 그렇겠죠? 제 해석이 잘못된 데가 없죠. 하여튼 그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애째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지금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 이거예요. 그 성이 3일을 걸어야 다닐 그 거리예요. 근데 하루만 애치고 말아버렸어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3일을 해야 돼. 노아가 그랬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면 3일간 해야 돼. 근데 하루밖에 안 해. 일단 하기 싫은데 저놈의 새끼들. 예? 근데 제가 그걸 이해하라고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응? 여러분 일본이 구원받고 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 박수 주고 오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려고 그러다 저는 못해요. 지금도 보세요. 조선학교 다 민족들의 학교는 다
후원을 해주면서 고등학교 다 의무교육 해주면서 왜 조선학교만 안 해주냐고. 응? 이렇게 일본 놈들이 우리 조선을 한국을 못 잡아와서 한이 돼갖고 살고 있는데 왜 태극기 부대는 일본 놈들을 손들을 들고 있냐 이 말에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해내려고 하는데 또 열받은 게 나오네.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막 미쳐버렸어요. 근데 요나를 이해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해갖고 저 산등 위에 올라가서 또 보고 있잖아요. 니네가 망하는가 보고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요나를 이해합니다. 자, 니네가 무너지리라 40일 후에 민원이가 40일을 주었어요. 40일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또 여기도 상징적으로 40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40일이에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정확히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니느웨는 근데 회개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잖아요. 다음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40일 금식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역을 위해서 다음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십니다. 또 그 일이 끝나면 반드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나태해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하고 살아요. 자, 이렇게 40일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노아입니다. 자,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신앙 핵심이 또 나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간 사람 살았죠. 자,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강조합니다. 너그 마누라가 잘못해서 치마자를 잡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를 들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늘 본문 1절과 사도행전 16장 32절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관을 심어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로마서인가 고린도 전서가 좀 또 헷갈리네. 네가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가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지 않으냐?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빛과 사상으로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은 네 나머지 식구들이 네 온 집이 구원받는다. 아멘. 그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하나님은 1대1의 구원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신앙관을 신고 그렇게 강조를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은 여기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은 노아는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았냐는 문제예요.
자, 1절의 마지막 부분은 네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다른 사람 다 타락했으니까 죽여버리고 너는 네 의롭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왜 구원을 받았냐, 노아가.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은혜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이 은혜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이 아브라함도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신칭이 할례 하기 전에 이신칭이를 받은 거예요. 할례 했다고 해서 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할례 하기도 전에,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왜? 여호와를 믿으니. 수많은 별과 함께 바닷가 모래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해줍니다. 네 자손이라 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보는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댓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인이다. 이신칭.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노아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왜? 120년간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방주를 산 위에다 지으라고 했는데도 믿고 짓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갈 때 아브라함 믿음보다도 이삭 믿음이 더 크다. 내가 그랬죠.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묻고 갖다 대놓고 칼을 대는데도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인 게 가만히 있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표니까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이삭이 아니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 노아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 믿음 좋죠? 근데 그 식구들 7명도 엄청 믿음 이삭같이 좋아요. 120년간 노아가 지짝에도 따라서 해줬고, 방주로 들어가자니까 같이 들어갔고, 어디에 단 신약 계시록까지 다 어디에 한 것도 그 부분을 잘못했다는 부분 단 한 번도 7명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아처럼 사는 게 아니고, 아브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삭처럼, 이 노아의 7 식구처럼 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못할까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결단이 없기 때문에. 준행을 하려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결심을 해야 돼요. 작심삼일.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애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노아를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아가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7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한 것은 평소 생활이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평소 생활이.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에게 명령이 내리기 전부터 노아는 사람들과 살면서 자기의 믿음을 전한 거예요. 가인에게 한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불킬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아도 얼굴을 붉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하나님 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
평소에 노아처럼, 평소에 아벨처럼, 평소에 그렇게 의를 전했으면은, 선을 행하였으면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왜 그거를 명령을 준행했느냐는 것은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 안 하면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초점 맞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의를 전파하는 선을 행하는 것에 초점 맞췄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려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해놓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본인을 구원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을 정죄했어요. 세상을 정죄했어요. 왜? 노아의 그 방주를 짓고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정했어요. 근데 노아는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말씀 맞추는데, 예. 앞에 뭐 중요한 거, 어려움, 그런 거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려보셨는 거,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끝낼까 합니다. 첫 번째는 7과 2의 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는 암수 7이라고 해놨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둘이라고 해요. 15절에도 둘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둘씩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2절, 3절은 정결한 짐승은 7이고 부정한 것은 2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것도 2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2씩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했습니까? 첫 번째,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땅에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이 제사 지내는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해요? 안 되잖아요. 정결한 짐승으로 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두 번째, 빠른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번식을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생기고 번식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만 한 게 아니고 그 가족 아들 셋을 더 함께 했는지도 몰라요. 자,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이 노아 시대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시대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엄청난 차이 나죠. 근데 이때 어떻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갈랐을 것이냐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받은 것은 음식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이게 정결한 짐승이니까 먹어라. 이건 부정한 짐승이 먹지 마라. 이렇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되죠. 근데 오늘 노아에는 그런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때도 음식을 먹지는 않았지만 제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주석가들이 그거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겠죠. 또 저도 거기다가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보고서는 바다의 생물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왜 웃었을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라 웃었어요. 바다 짐승은, 생물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물속에 사니까 살지. 저뭐 물로 덮여서도 살지. 물속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웃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궁금해야 돼. 근데 보십시오.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7장 8절도 있고. 또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할 때 10편 마지막 절이 생각났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어본 거예요. 식물도 호흡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생물 다 죽어요. 무생물은 빼놓고.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근데 땅 위, 육지, 지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반복을 하신다고? 강조하시려고. 강조하시려고. 중요하다. 강조하시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 짓지 말라. 근데 또 11절에 가서 죄 짓잖아요. 바벨탑 짓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너도 똑같은 너. 너도 똑같아. 자, 오늘 이 노아 가족을 살린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 노아처럼 살면 복을 받는다. 우리 새별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지처럼 이렇게 행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